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들은 절기들이 많았는데 신약에서는 절기들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들이 부활절, 또 이제 여러분 부활 주일 이후에 50일 지나면은 성령 강림절, 7번 안식을 7번 지나면은 7, 7이 49, 그 다음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소주일 이런 거 있지만은 바로 이제 가을 되면 추수감사하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충만을 받고 전도를 해서 열매 맺을 때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함을, 감사절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성탄절, 그래서 큰 대표적인 성탄절.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의미들을 상기하면서 그런 영적인 개념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강단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메시지와 말씀들의 개념을 깨달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물론 저는 다 작은 교회들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 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을, 진리들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낳는 거지만, 낳는 건 시작이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성령님도 부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열매도. 그러니까 가장 메인은, 핵심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우상도 섬기고 종교를 갖는, 또 거기서 문제가 파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신력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없는 어떤 동물이 있다면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치여 죽고 물려 죽는 거죠. 주인이 없는, 부모가 없는 자식은 고아는 돌봄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잘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최초라 그래서 원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 죄가 쌓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가 또 쌓였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쌓였기 때문에 이 죄는 어마어마한 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간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적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폈을 때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서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이,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영적 세계, 인간을 가지고 놀고 죄와 저주에 묶어서 우리를 마치 목에 쇠사슬을 끌고 막 돌아다니고 죽이고 내팽개치듯이 하는 가장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사단의 법이라는 거지.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를 박살내고 끝내고, 여기서 박살내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저주가 있어서 형벌을 당하는데 그 죄와 저주의 대가를 청산한 거예요. 빚을 청산한, 빚을. 그래서 죄와 저주에 대한 대가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 죄와 저주에 대한 지불을 한 거야. 지불을, 보상을 한 거야. 내가 대신 죽을게, 처리할게 해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 대한 그런 체벌이 사라지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죄를 지시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일단은 조상님, 우리 원죄, 죄가 지은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죄 안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와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저주 끝났는데 부활은 뭐냐면 부활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계시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니까 그 인간처럼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모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죄와 사망을 거르고 죽였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마귀가 내가 이겼다고 했는데 부활을 함으로써 마귀가 죽였지 하고 했는데 무덤발바닥 튀어나오니까 마귀가 뒤팔랑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은 바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마귀를 건설을 깨뜨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히 죄와 저주가 끝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이 온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먼저는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에서 법으로 끝난 거야.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당하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저주로 죽을 몸이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까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이미 다 완성시켜놨어요. 다 이루신 거야. 끝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 죽음의 문제, 죄와 저주 끝낸 걸 다 해결했고 성령이 한까지 다 완벽하게 채비가 된 거예요. 채비, 낚시 갈 때 채비되듯이 완벽하게 무장한 거야. 겨울, 동, 바람, 밤 자는 거 다 채비돼가지고 갔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 바로 뭐든지 처음과 끝에 됐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거의 90%를 끝냈는데 나머지 10%에 대한 삶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조금 당하면은, 조금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삶을 살면은 삶이 부활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는 이미 부활로 이미 끝나는 건데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고난, 남아있는 부활이 뭐냐면 경제의 부활, 질병으로부터의 부활, 가정의 회복, 삶의 모든 삶이 부활에 경험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아주 신나는 축복의 경험을 하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좀 돈도 못 벌고 고생하다가 가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이미 완전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가난하든 못나든 돈이 없든 공부를 못했든 약간 성질이 이상하든 간에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죄와 저주 끝났어요. 영생은 이미 다 난 거야.
성령은 여러분과 계시는 거지. 근데 다만 삶이 약간 고달픈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미 하나님이 부활 안에서 모든 걸 주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 뭐예요? 죄송해요. 산팔 광땡이지. 하토로 말하면요, 장땡에다가 산팔 광땡을 따는 거야.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은 고달프고 그냥 영원한 천국만 가고 완전 죽을 때 부활할만 하지만은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결론은 살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야.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신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이 땅의 삶을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맞이할 때, 죽을 때 부활하고 영생 딱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물으시잖아. 야, 잘 왔다. 이제 축하한다. 너 부활했다. 영생 갔다. 근데 삶은 어땠노? 라고 물 때 개고생했었더니 그 말씀하기를, 야, 내가 그렇게 알려줬잖아.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아, 큰 나무 교회 다녔어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쳤더니 내가 그 목사를 혼내줘야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구만 안 가르쳤구만. 근데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했더니 성도가, 제가 사실은요 설교를 잘 못 듣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적당히 다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지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양 예수 믿을 바에는 살면서도 부활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 근데 제가 이게 알면서 이거 느꼈어요. 이게 눈 뜨니까요, 성경 전체가 부활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 삶에 자자분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자분, 애기 못 낳으면 애기 낳는 게 부활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애기 못 낳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어떻게 애기 낳았을까?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낳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게 다양한 사람들, 왕, 여자, 가보, 호레비, 정치인, 가난자, 정신병 걸린 자,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도 뭐가 있어? 부활이 있다. 믿습니까? 신약에도 부활이 있다. 근데 구약의 부활은 그림자로 부활을 얻었고 신약에는 완전한 실체가 오셔서 부활을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도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이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할 탓인 거야. 여러분 책임이 달렸어. 무조건 교회 다니고 의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여러분이 지금 내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부활이 될 수 있는 소스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중물이죠. 마중물. 여러분 옛날 시골에 마중물 아세요? 저도 옛날 시골 살아봤어. 여러분 마당에 이거 있잖아요. 펌프. 물을 좀 부으면은 이렇게 하면요 물이 확 나온다고. 근데 그 조그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지. 마중물. 또 여러분 그 견인하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렛대. 그건 물건을 옮기려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막대를 갖다가 딱 걸어가지고 누르면은요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을 위한 작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노력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내게로 와서 배우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부활을 위한 작은 멍에인 거예요. 그 멍에가 교회 나오는 것일 수 있고 신앙 고백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헌금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벼운 멍에인데 그 멍에를 매면은 어마어마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부활하는 건 아니고 부활을 위한 아까 마중물 그 지렛대처럼 작은 부활을 위한 소스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작은 멍에를 매면은 큰 부활이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서 잔치할 때 뭐 잡채도 만들고 찌개도 만들고 전도 부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고기도 굽고 이거 우리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아내나 노련한 선수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작은 건 할 수 있죠. 뭔가. 예?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라면은 끓일 수 있죠. 라면은 누구나 끓여. 이 정도야. 라면은 다 끓여. 근데 반찬은 다 못해. 김치 못하지만 라면은 끓여.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는 작은 멍에는 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기적적인 부활의 역사를 주는 거죠. 그 작은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 멍에를 찾는 것이, 그 부활을 위한 멍에를 찾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부활을 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 결혼을 못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사망일 수 있어요. 제가 삶 속에 어둠에 묻힌 거야. 나이가 30이 되도록.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부활을 경험하는, 결혼하는 부활을 줬어요. 근데 그 경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80대신 할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모심이 여러분 생각할 때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근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벼운 멍에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시킨 멍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당연하고 편하고 부담 없는 멍에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멍에를 통해서 제가 부활을 했어요. 어떤 부활?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랑 결혼한 거죠. 결혼한 것은 결혼 못한 나에게는 부활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할머니를 모시는 작은 멍에를 맺더니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내용이 있지만은 두서없이 그냥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경험 많았어요. 또 한 번은 뭐였냐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양시로 제가 결혼해가지고 발령이라보다 부임을 갔어요. 개척기가 어려우니까는 그 고양시에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를 맡아주시죠 하고, 일산 신도시 건설하기 전에 초창기 고양시가 발전하기 전이었어요. 좋죠. 왜냐면 개척교회 때 막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 건물 있죠, 땅 있죠, 성도가 한 60명 되니까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냥 대본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어디입니까? 군포 3번 쪽으로 갔는데 거기 힘들었어요. 막 지가 나오고 막 들어오고 막 그냥 자택도 없었으니까 옮긴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거기 공동에서 회의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올시드로 다 동의돼서 됐고, 합적으로 제 소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사실 또 원래 담임 목사님이 65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제가 그 교회에 옛날 교육자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따님이 저를 잘 봐가지고 저희 교회를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신다니까 오시면 좋겠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회의까지 했으니까 다 된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목사님이 중간에 안 가신대요. 이게 안 가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법적으로 내가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노회라 연기했더니 노회가 태클을 걸은 것 같아. 노회 목사님 소속이 있거든요. 당신 만들어 가면 안 된다. 당신 우리 그걸 보고했냐 해가지고, 그럼 법이 안 된다. 교회는 법이 맞는데 교회가 법을 몰라서 상위기관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상위기관에 태클을 걸어온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그 교회에 회의를 해가지고 저에 대한 여부를 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분들은 자기가 속한 사람을 보내겠죠. 제가 오지 않겠죠. 교회는 나를 원했고 노회는 다른 사람이겠죠. 자,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어요. 아주 31살이면 지금 누구 다 했답니까? 인생의 경험, 목회 경험 사람인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을 제가 당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김상희 사모는 아기를 배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스트레스 받았죠. 그 여부 때문에. 사실 집도 옮겨가면서 바로 옮겨가는 가정이었거든요. 사택도 없어서 연립주택에 지하실이 들어가가지고 농이 안 들어가지고 연립주택 마당에다가 임시로 쌓아놓고 포장마차 씌워놓고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일주일 보름 사이 일어난 거죠. 집도 없이 들어가고 밖에 연립주택 단지 내에 마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하실은 물론 하수구 배관에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농이 안 들어간 낮은 장소여서 요만한 칸이어서 짐을 몰아넣고 몸만 누우는 장소였는데 그런 일을 실현을 당한 거죠. 어쩌면 좋겠을까요?
우리 사모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신 따라다닐 때만 나중에도 그러지만 당신 따라다니면 엄청 고생한다고 그러더니만 그래가지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첫째 아들이 양수 터져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이동주 목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나중에 집게로 뽑아내거든요. 나중에 그래요. 집게로 찝어가지고 길었다 그러는데 어쩌거나 여담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결정 제가 해야 돼, 결정을. 자, 두 가지요. 법적으로 내가 맞짱을 뜨냐? 그러면 다른 걸 하냐는 거죠. 밤새 기도했습니다. 속으로도 막 열받죠. 내가 합등이 왔는데 이 얼마나 고생하고 다 모든 걸 지금 옛날 있던 걸 폐하고 왔잖아. 근데 그 법을 무서워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들더만 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몰라도 목회를 하신다고 하니, 그분은 기도원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하신다고 하니 이 젊은 나로서는 어찌 내가 창창한 앞길에 또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싸울 순 없다. 아버님 같은 분인데.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겠죠. 다만 나만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후퇴. 근데 갈 데가 없어. 돈 다 까먹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100만 원 가지고 그 당시 뭘 할까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또 저는 은혜를 가운데 이 남은 100만 원이라도 주를 위해 드려야지. 국민일보에 보니까 저 시골 산골 쪽에 개척교회가 없는 데가 있는데 산에다가 시골에 개척을 해서 100만 원이면 거기는 크니까 작은 농토라도 빌려서 임대해가지고 개척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곳이 바로 충청북도 생거 진천으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아주 몇십만 원의 보증금 얼마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저에게 물질의 큰 축복을 줬어요. 10배를 줬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할게요. 소전이라고 우전이라고 소 파는 장소에 거기서 사택과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를 땅을 하게 됐어요. 성령이 여기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를 가치를 높이셔가지고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걸 갖다가 2,500만 원을 팔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느꼈어요. 이것이 신기한 방법으로 10배의 보상을 줬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돈이 많은 분에게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저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많아요. 또 한 번은요, 건축 관련된 건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데 정항동에다가 71평 땅에다가 124평을 졌습니다. 건축비가 없이 졌어요. 제가 진 게 아니고 건축자가 목사님 지시하고서 져서 저는 진 거 순종한 것 뿐인데요. 나중에 돈 달라고 왔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컨테이너에 가뒀어요. 저를 가둬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가둬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저도 투자한 게 있죠. 악착하게 싸워서 말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뺏어서 이권을 탈취할까요? 또 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목회자가 싸워서 뭐하니?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라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서요, 욥기서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가 여호와니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로다. 너 빈손으로 왔잖아.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니? 원래 없던 사람이잖아. 그렇군요. 제가 본전이군요. 괜찮군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답을 주세요, 목사님. 그 전날, 다음날 와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벙 떠버려서, 뭐요? 목사님 같으면 싸울 텐데 어떤 사람 같으면, 이경은 목사는 웬일이야 이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다 뭐 가등기 쳐주세요, 뭐 건전한 결정해주세요 하고 악착하실 텐데 다 가져가시고 다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거를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주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을 모르는 거지. 잠깐만요. 이상한 거야. 당한 거야. 이 답은 아니야. 그분이 그 남편하고 아내분이 돈을 관리하는 분이고 남편은 그냥 충동해가지고 저를 친 거거든요. 욕 뒤지게 먹은 거야, 남편이 저한테. 그분 아내한테 해가지고 둘이 의논하더라고. 어떡할까. 결정하고 왔어.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옵소서.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형편대로 주세요. 쓸까요? 쓰지 마세요. 계좌번호 알려줄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놀랍죠? 내가 이런 일도 있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한 번도 돈 달라고 재촉한 적이 없어요. 몇 억짜리를. 그 제가 얼마나 제가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감히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50만 원, 100만 원 계속 인터넷 계좌 뱅킹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만큼 이체 계좌 종이를 싸놨어요. 종이에 체크했어요. 3억 얼마, 3억 얼마, 50, 50, 50 계속. 그 다음에 교회가 붕대면 70, 70, 80, 80 이렇게 해서 다 거의 완불시켰습니다. 하나 떼먹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제가 이것도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내려놨더니 죽었더니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김상희 사모하고도 엄청 건투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사모는 죽여라 이 새끼야, 죽여라, 칼 들고. 완전 죽음이었어요. 난 정말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칼 들고 뭐 여자가 무서워. 아니 알 수도 없고 충동하면 쿡 찌르면 죽잖아요. 겁나더라고요. 이런 싸움이 반복돼가지고 울고 터지고 맨날 울고 싸우면서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맨날 울고요, 엄청 싸웠어요. 버스 타고 싸웠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려. 그럼 내려. 그럼 또 그래요. 또 걱정이 돼요. 혹시 어디 납치돼서 또 어디 또 술집에 팔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돼요. 내려가 저기 대박 서울 구로동인가 내려버렸어. 낯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충청도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어디 갔을까 걱정되네. 이거 또 괜히 싸워가지고 내렸네. 근데 오늘 또 집에 와보니까는 여보 안녕. 그래서 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이 반복된 건데 또 죽었잖아요. 제가 또 한참 싸우다가 막 저를 뭐 그 얘기 아실 거예요. 막 저를 머리를 때리고 건드리면서 뭐 있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 네가 목사냐 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뚜껑 열립니다. 아니 세상이 그 어떤 사람 나한테 야 개새끼 소새끼 하는 사람들이 마누라가 나 뭐 개새끼 소새끼 하고 나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막 찌르니까 네가 목사냐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내가 이런 강적을 만난 거야. 미치는 거야. 이혼 팍팍 하다가 벌써 애를 셋이 낳아버린 거야.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또 기도하다가 또 자기를 죽였어. 계속 싸움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나를 건들면 내가 열받고 말하고 말로 막 싸우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요 자꾸 속내이고 나를 죽여야 되겠다. 한 번도 제가 이런 경험한 거였는데 어느 날 막 싸움이 어릴 때요 말을 안 했어요. 대꾸 안 했어요. 막 욕이 막 쏟아지죠. 막 그냥. 근데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사탄을 절박했어요. 했더니 이게 말이 없네. 이경원이가 말이 없네. 내가 이렇게 따져도 말 없네. 그래서 하는 말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왜 끄떡도 안 하냐 너? 막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오늘 푹 쓰러지더라고. 말소리가 야 이 개새끼야 하다가 나중에 얘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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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리 톤이 이만큼이어서 100이었으면요 70, 50, 40 줄더니만 푹 쓰러지고 탁 하고 쓰러지더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자더라고. 나 그때 사람이 쓰러지는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은 그 사모를 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믿어난 인간이 사모의 뒤에는 흑암을 봤어요. 악한 영을 보고 마귀가 우리의 감정 상처를 가지고 계속 말로 나를 넘어뜨린 거지. 근데 이거 속아 넘어간 바보였어요. 감정에 속았고 자가 안 죽어서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하고 계속 패턴이 반복된 거였어요. 근데 오늘 내가 싹 죽었어요. 죽었더니 사모님이 내가 때리지 않았는데 쓰러져 버렸어. 스스로 알아서 푹 내려앉아 버렸어. 그리고 푹 잠을 자더라고요. 그때 귀신이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목회가 어려웠는데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사람이 꺾이고 바뀌는 걸 봤어요. 나 이거 지식이 아닌 체험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침묵했더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꺾이는 걸 보면서 복음의 이디함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와 이것이구나 한 거예요. 그 이후로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갈구거나 카톡에 날라오고 그래도 죽어버려요. 아무 반응도 없이 나를 죽이는 거지. 알았어요.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 부활이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안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부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노력을 해야 난다잖아. 근데 주님이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정신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자식이 돌아오게 되고
아무리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안 됐던 사업이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을 우리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부활의 기회가 열렸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끝냈는데 남은 부활, 삶의 부활이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각자의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셔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누리다 보면은 성령이 부활을 지키려고 여러분을 끌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뭘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다 아셔요. 여러분 고민과 어려움을 다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결혼해야 될지 아기를 낳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뭘 끌고 갈 거예요. 그거를 순종할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첩이 와서 뭐 애 못 낳는 여자고 계속 핍박할 때 처음에 답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어떤 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벌써 믿음이 앞버려가지고 부활해버렸어요.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내 노력을 하지만은 빨리 배우시기 뭐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내가 철저히 힘을 빼고 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 삶의 모든 것은 부활의 연속이었고 교회가 제가 여러분 7번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여기 온 것도 부활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왜 부활했을까라는 것들은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어려움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내 자신 마음대로 못하고 내 질병 마음대로 못하고 내 와이프, 내 남편, 산업, 사역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마중물 아버지 건덕지를 잡자 여리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